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50번째 황제였던 이 데오도시우스는 392년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교회 출입을 금지당하는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임페리얼 박물관에는 그 당시의 장면을 생각하며 그린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안톤 반 다이크라는 화가입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이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주교가 문을 딱 막아서면서 못 들어갑니다라고 이렇게 저지하는 내용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로마의 왕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주교가 못 들어간다라고 문 앞에 서서 저지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반란 때문입니다. 이 390년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에 항거하는 이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로마 황제였던 이 데오도시우스는 이를 진압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시민 1,500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 일로 교회는 로마 황제를 정죄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에 갔는데 한 밀라노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밀라노의 주교는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는 어거스틴을 기독교로 개종시킨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데오도스 황제가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암브로시우스가 교회 정문에 딱 막아서고서 황제를 가로막으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황제는 교회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단호하게 막아서는 암브로시우스에게 황제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죄인이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때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말하죠. 황제께서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회개도 모방하셔야지요.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황제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암브로시우스의 단호한 태도에 교회에 들어가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돌아서고 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악을 행한 사람이 회개도 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 암브로시우스의 이 단호한 결정을 보면서 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구약으로 보면 성막 또 성전, 주예전 그리고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구별된 장소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성전은 구별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의 거룩, 교회당이 거룩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교회를, 성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중 우리가 다윗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기럇여림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이 법궤를 옮겨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던 것이죠.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아름다운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속에 있습니다. 즉 천막에 하나님의 궤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을까요? 우리 주일 학생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을까요? 걸쭉한 주일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왜 짓지 못하게 했을까요? 주일 학생들 몰라. 우리 학생회 컨닝하다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학생회 몰라요? 청년들 이러면 우리 원로 목사님까지 갑니다. 그럼 원로 우리 청년들 왜 하나님은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흔히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다윗을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린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해석을 하는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많은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도 전쟁 중이고 그리고 내일도 전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전쟁을 많이 해야 합니다. 다윗 앞에는 수많은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 때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힘써야 할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하는 사명이 사실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이제 평화의 시대가 되어서 아들 솔로몬이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게 아니죠. 사명이 달랐던 겁니다. 다윗의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죠. 나라를 평화롭게 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게 너의 사명이니까 너는 너의 사명을 하고 네 아들이 그 아들의 사명을 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7장 9절을 보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또 11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만 먹은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셨고 이렇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을 사모했고 또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대강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전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궁정은 성전 뜰을 말합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은 성소 또 지성소를 사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즉 성막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성전 안으로 지성소 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성전 뜰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정은 실제로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모하다가 병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으면 여러분 병이 들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전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 나오지 못함에 병이 들기까지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해야 할까요? 첫째, 주의 전에서는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성전에서 부르짖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얼마나 좋은가를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그 성전 뜰 안을 그리워하며 나는 새하게졌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상사병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이 보지 못하면 이 상사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에 가고 싶은데 성전에 갈 수 없어서 상사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 성전을 부르짖는 사람이 여러분 실제로 성전에 간다면 이거 얼마나 더 부르짖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시편 기자는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성막에 가서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던 이 한나는 어느 날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아들을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처음에는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입술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한나의 모습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처음에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부르짖죠. 그래 지쳐서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한나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성막에 올라가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또한 이사야 37장에 보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항복하라고 하죠. 이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도가 주의전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성전에 가면 언제나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마음껏 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런 곳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산에 올라가 소나무를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면 소음공해 유발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기도원에 가면 됩니다. 근데 사실 기도원에 쉽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성전에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면 얼마든지 찬양하고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곳에 와서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성막에 올라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셔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십니다. 또 이사야 37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이사야 37장 3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의 문제, 또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을 사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모든 일에 해결의 응답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만하면 우리가 성전에 주예전에 교회에 나와 부르짖을 만한 동기가 여러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예전을 사모해야 할까요? 주예전을 사모하여 주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주예전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우리 주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예전에 나와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또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또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까? 남편한테 아내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여러분 주예전에 나와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주예전에서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은 당신께 나와 부르짖는 모든 사람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돈을 들고 귀한 것을 들고 다른 것을 찾아가봤자 얻을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은 다 헛된 수고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나올 때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은혜를 받아 너희는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혜이죠. 그럼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음은 지혜로운 말을 듣고도 멀리하는 게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듣고는 이거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 하고 행하지 않는 거, 바로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설명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사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사실은 잘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투자할 때 투자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은 거라고 할 때 그것으로 함께 가는 게 사실 잘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우리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 또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런 걸 보지 않으십니다. 돈이 많은지 환경이 어떤지 주님 보지 않습니다.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불순종했고 그는 불효했고 온갖 못된 일을 다 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와도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듯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의 전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전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의 전에서 찬송하며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전에 살면서 항상 주께 찬송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전에 나오면 힘을 얻는다고 하죠. 그 마음이 성전이 있는 시온으로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0편까지 총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켜왔던 세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킬 때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 이 성전이 약 해발 800m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실 대부분 먼 거리에서 오게 됩니다. 이 먼 거리를 올라가면서 그들은 이 15편의 시편을 아버지가 선창하고 또 자녀들이 후창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또 성전에서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각을 뜬 소, 양, 물통 등을 들고 성전 제단으로 올라가면서 이 15개의 시편을 암송을 하게 됩니다. 사실 힘들고 먼 거리이죠. 이 가까운 거리면 괜찮겠지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서 살다가 절기가 되면은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의 집에서 성전까지 걸어와야 되니 사실 그 길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너무나 멀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레위인들도 찬송하며 그 일들을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온통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이 찬송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찬송하고 저기서도 찬송하고 이 절기가 되면은 정말 온 나라가 온 예루살렘이 온 지역이 찬양으로 가득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찬송으로 지어가여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니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것은 이거는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사실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주의 전에 올라가 찬양하는 사람에게 복이 많은 것은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시편을 유치하여 성경에는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을 좋아하셨으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찬송을 하며 주의 전으로 올라가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늘 찬송해야 합니다. 더구나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나오면서 찬송하고 또 나와서 우리가 찬송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찬송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도 찬송하고 교회 와서는 당연히 찬송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찬송함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한다고 하시고 찬송을 정말 좋아하시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리고 실제로 찬송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며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전 찾기를 여러분 즐겨야 합니다. 즉 주의 전은 오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사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옵니다. 사실 그들은 매일 성전에 오고 싶습니다. 성전에 갈 수만 있다면 그들은 매일 성전에 가고 싶죠. 하지만 매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기가 되면 그들은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은 성전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찾을 때 너무나 기뻤다는 것이죠. 정말 매일매일 가야 하지만 가지 못하는 아쉬움과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절기가 되어서 어느 누구도 내가 성전에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이때는 무조건 성전을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의 전을 올 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겠죠. 또 오늘 주일이 돼서 교회 가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겠죠. 하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들은 교회를 오는 게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얼굴에 미소가 그치지 않고 또 오늘 교회를 가는구나. 또 성도들을 만나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의 전을 찾기를 즐겨하시고 주의 전을 마치 내 집처럼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찾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